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성전 안에 계셨죠.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가르침이 끝나고 성전에서 나가요. 감람산 기도원으로 가는 중간이었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고 성전에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에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나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쫙 돌아보니까 그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죠. 지붕은 황금빛이고 대리석 기둥이 줄벽에 쫙 서 있고, 문은 나무 목재지만 거기에 금을 입혀가지고 황금빛으로 찬란을 했고, 하늘의 햇빛이 성전을 쫙 비치니까 그 황금 지붕과 황금 벽돌과 그 다음에 그 대리석의 햇빛으로 인해서 눈부시게 밝아오는 그 빛의 아름다움, 제자들이 넋을 잃었어요. 야,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을 좀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야, 나도 보니 성전이 너무 아름답네. 야, 이 성전 문과 이 돌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나도 몰랐네. 뭐 이렇게 맞장구 쳐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대답을 하셔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아마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나와서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감람산에서 성전을 딱 마주보고 앉아 있을 그때에,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조용히 와서 물어요.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없어지리라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그때가 종말이다, 이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가 세상의 종말로 알았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조용하게 물어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추후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불타서 없어져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종말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웁니다. 그랬더니 그 황금, 금들이 녹아가지고 벽돌 사이로 다 녹아 흘러 들어갔어요. 벽돌 사이로. 그랬더니 병사들이 또 그 벽돌 사이로 흘러 들어간 금을 가지려고 벽돌을 다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황금빛으로 있었던 그 금은 어떻게 뜯어갈 수 없었는데, 불이 나니까 녹아가지고 벽돌 사이로 다 금들이 흘러 들어가니까 벽을 뜯어내가지고 그 황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예수님의 이 예언은 AD 70년에 실현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때의 종말, 그 종말이 바로 거기서부터 끝났다가 아니라 종말이 시작이 된 거지요. 그래서 종말을 얘기할 때는 already 시작되었다. 그러나 종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Not yet.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완성을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은 조용히 묻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자, 마지막 때 너희가 주의할 것이 있어. 그러면서 주의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세상의 여러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주의해야 할 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이 징조들을 통해서 야, 무섭네, 두렵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뭘 주의하라 그러셨느냐?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여기 미혹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플라나오입니다. 길을 잃게 한다. 방황하게 만든다. 가야 할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정도로 가지 아니하고 옆으로 방향하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사기꾼을 만나면 재물을 다 잃게 되겠죠. 사업도 망하겠죠. 결혼할 자가 결혼 상대를 잘못 만나면은 사랑과 정절을 다 잃어버리겠죠. 또 의사가 돌팔이를 만나면 병을 아픈 자가 돌팔이를 만나면 건강과 재물을 다 잃어버리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사입이 잘못된 이단을 만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입니다. 2020년 3월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우리나라의 자칭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20명, 자칭 재림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그러고 보니 참 많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하나님도 많고 예수님도 많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통계학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작은 땅덩어리에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만 찾아서 이 정도지 아마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찾아낸다면 더 많지 않을까.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와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재림예수다가 아니라 주위 곳곳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해요. 여러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에, 말도 안 되는 이 미혹에 이성을 가지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 똑똑한 젊은이들도 여기에 쏘가 넘어가고, 심지어
교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여기에 미혹돼서 펑펑 넘어가고.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미혹입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예요.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자도 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그리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이기에 어리석은 존재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미혹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쓰러뜨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가 신천지, 근데 이 신천지는 요즘은 복음교회,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도 교묘하게 파고들어. 안상홍 증인회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활동하면서 하나님 어머니, 왜 아버지냐 어머니, 그러면서 모성애를 심어주면서 자극하고 그러면서 활동하고 있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해요. 그럼 그 미혹에 또 많은 사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통수단, 통신수단 발달하지요? SNS가 얼마나 많이 발달합니까? 그러고 보니 옛날보다 더 빨리 퍼져나가고 더 많이 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미혹도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21절, 22절 가서 보세요. 오늘 성경 21절, 22절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을? 택하신 자들. 여러분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상이고 여러분이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충실한 주부는 남편이 아닌 자를 따라간다고 해도 타락되지 않아요. 가정에 충실한 가장은, 남편은 음녀의 말을 따라가도 타락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다고 해서 타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생활도 성실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성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된 길로 따라가서 파괴되고 멸망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야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선지자다 함부로 미혹하고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바라봐야 되고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애우라 그러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또 주의할 게 있어요. 7절,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거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를 보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어요. 세계 지도를 한번 딱 펴놓고 곳곳을 보세요. 어느 곳 하나 평안한 데가 없어. 우리 조금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세계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어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 한반도도 서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고. 저는 이번 강복절날 윤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저 북한의 자유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그 강복, 그래서 온전한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그 온전한 강복을 이루어야 된다. 참 좋게 받아들였어. 그렇지. 강복은 됐지만 아직 저 북한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저 북한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런데 뭐 1919년, 1948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 나라가 나눠지고 쪼개고 싸워야 할 때입니까? 1919년 어떻고 48년 어떻고 이거 주장한다고 역사의식이 있고 없고 친일파 이렇게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이? 너무나 안타까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아직도 자유를 가지지 못한 곳이 바로 눈앞에 보여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강복을 해서 더 하나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나가야 할 텐데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중동의 전쟁은 지금 뭐 거의 전운에 들여져 있고 여전히 가자 지역 쪽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쪽에 전쟁은 계속 이루어져 있고 중국의 남부에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민심이 위반되어서 남중국을 메우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남미 쪽에는 마약 천지지요. 곳곳에 총수하면서 도시들이 황폐하다 가고 있고요.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전쟁, 홍수, 지진, 기근 2004년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 2008년도 스촨성 지진, 2010년도 IT 지진, 대만 지진, 2011년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지진, 필리핀, 대만, 일본 동북부 지진. 지금도 지진의 얘기는 이 정도 지진은 거의 7.2지 4.5조는 뭐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일본의 지진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언하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는 한 6, 70억 했는데 2023년 3월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81억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인구가 81억 많지요. 근데 이 인구가 2080년까지 100억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이 땅덩어리에. 그래서 208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3억의 인구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20억, 25억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식량 대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난이나 전쟁, 기근 이런 것은 오늘 성경의 재난의 시작이다. 기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장차 당할 환난과 핍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재앙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천재지변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천재지변이라는 말 조심해서 사용해야겠죠? 천재지변이라는 단어는
하늘이 내린 재앙과 지상의 변동을 말하는 게 천재지변이에요. 하늘의 재앙과 이 땅의 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재난도 있지만 지금 일어나는 이 재난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인재잖아요. 사람들이 잘못해서 생겨난 재난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을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서 지구를 오염시키고 문제가 생기고 이산화탄소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들이 오고 킬리만자로 만년설은 거의 증발됐고 세계에서의 네 번째 호수 아랄해는 지금 20% 정도 남아있고 세계 6번째 호수 차드호는 90%가 들어져서 소멸 직전이고요. 호주와 뉴질랜드의 오존층은 이미 뚫렸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재난의 소식을 들 때마다 말도 못한 전염병들이 세계를 막 감싸고 있고 우리가 이미 그것을 겪어왔고 지금도 창궐하고 있고요. 이런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를 가지셔야 돼요.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재난과 천재지변, 장차 마지막 때 당할 환난과 비교하면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벌벌 떠야 됩니까? 아니 그냥 무사태평하게 살아야 됩니까? 천재지변이 닥치든 안 닥치든 있든 없든 또 아니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믿음으로 준비할 때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고 깨어 있어야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두려워 떨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섭고 두렵고 떨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땐 거의 없어. 다 무사태평이지. 설마 그런 일이 내가 있는 곳에 일어나겠어? 나에까지 오겠어? 오히려 너무 평안해서 무사태평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대반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성경을 보세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 오히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깨워 준비해야겠구나. 여러분, 결혼하면 잉태하고 잉태하면 해산의 고통이 있지요.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행복에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장차 받을 면류관 상에 비교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끼워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마지막 때에 사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다. 마지막 때에 믿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미 그다음에 해교권이나 아니면 저 북한 이런 데 공산권은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해도 그렇잖아요. 그 이유만으로 해도 감옥서에 가고 쫓겨나는 거
지금 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보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 이 핍박 속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져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이 땅에 이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 되느냐? 사실은 환난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지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모르고 외면하고 자기 나오는 데 살다가 환난이 좀 닥치면 하나님을 멀리 했던 사람들, 조그만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달려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잖아요. 이 풍랑으로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돼요. 그래서 복음은 이 환난 속에 더 빨리 더 멀리 전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박해자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다 밖으로 다 몰아내시잖아요. 그 박해 때문에 사실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오늘 우리도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돔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죄악 때문이지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롯에게 있죠. 롯이 그 성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의인 10명을 만들어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 영원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은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니라.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믿음의 승리의 삶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그걸 말했으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지요.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12절 13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이런 세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가 믿지 못하는 세대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사는 거를 자식들이 오히려 고발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우리가 두려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견뎌야 되느냐? 어떻게 끝까지 이겨내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야 되느냐? 하나는 성령의 권능, 하나는 경건의 모습,
두 가지예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룩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경건의 연습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훈련과 노력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기도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말씀 보셔야 돼요. 오히려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너의 육신이 약하기에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시험 앞에서도 너희는 펑펑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경건의 연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거룩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며 끝까지 견뎌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재지변보다 더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때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견딜 무기는 기도요, 말씀이에요. 따라서 지금부터 깨어 무장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더 의지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모든 속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믿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